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테루마에 이어서 이제 태자배인데요. 테루마는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이었잖아요. 근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드웨어, 성전을 이제 짓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에서 각종 예물을 드리면 그것을 이제 재료 삼아서 이제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성막문으로 들어와서 성막뜰을 거쳐서 성막뜰에 번제등과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소로 들어오면 그 캄캄한 성소 안을 비추는 게 등잔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 떡상 말씀 떡상이 있고 이제 분향단 기도하는 이제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휘장이 있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면 언약궤와 이제 속죄소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성막을 전체 감싸는 그 휘장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지난주에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태자배예요. 태자배. 태자배는 이제 짜와라는 말이 이제 명령하다라는 말인데 태자배 명령. 이 명령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것은 내가 의지를 들여서 내가 자원해서 이제 믿는 거죠. 그런데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제 성전이 되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이제 되기로 했으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 그래야지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게 이제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태자배에서는 이제 27장 20절부터 28장까지는 뭐냐 하면 너희가 순전한 기름 이 이제 성소 안에 들어와서 메노라 이 등잔대에 이제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순전한 감람류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름은 정말 우리가 감람류를 짤 때 보면 그 감람류 틀을 이제 겟세만이라고 하죠. 겟세만의 동산이라고 하죠. 겟세만의 동산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이제 압력, 그런 고통, 그런 것들을 정말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 그 기름을 짜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그런 고통과 압력들이 올 때 이제 우리 안에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평온하고 좋을 때는 다 즐겁고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감당하기 힘든 압력과 고통이 오면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막 혈기가 나오고 막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악한 것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짓 자아들, 우리 죄성들, 우리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끊어내야지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이 등잔대 메노라인 우리가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 순전한 기름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갖고 오는 것은 우리가 그 기름을 짜기 위해서 우리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야지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자기를 부인하고 또 오늘 보면 또 새로운 자아가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자아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아가 깨어지고 그래서 감람류 순전한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얻기 위해서 그 씨앗까지 다 빠지는 것처럼 우리 자아를 깨는 훈련을 매일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태짭에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함께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정극궤 앞 휘장 밖에서, 그러니까 성소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늘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 속에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이 등불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불이 꺼지면 우리 자아가 굉장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아를 부인하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아를 끊어내는 이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명령은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히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나오게 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해서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거는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계속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 뭐예요? 옷이죠.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청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 옷을 입지 않는, 그죠? 그러니까 그 의복, 이제 결혼식에 맞는 그 의복을 입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정말 손발을 묶어서 바깥으로 내어 쫓으라 했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 단장의 이 옷을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기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강력한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거짓 자아를 깨뜨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면 이 거룩한 옷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야, 성령은 오직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로 옷 입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가 이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나를 섬기는, 내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나 중심적이고 우리는 이기적인 죄성을 갖고 있는데 이 제사장은 읽어보면 자기를 위한 삶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 훈련이 이제 우리가 신부 단장의 옷을 입는 거,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제 섬기다가 정말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까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근데 이것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장에 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은 너희를 그 어둠 속에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이제 끌어내신, 그죠?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에, 그죠? 그것을 선포하기,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성령의 빛 가운데로 예수께로 이끄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죠. 이게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에서 정말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죠? 근데 우리는 모두가 목사님만 제사장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직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 우리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바울도 얘기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로 옷 입게 하는 제사장이라는 게 제사장. 그것이 이제 제사장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가는 것은 직임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고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부른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로 계속해서 성령을 주시고 또 그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지성소에 주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결국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제사장의 옷이 어떤가 보면은요. 제사장의 옷은 28장에 쭉 보면 이제 제일 먼저는 입는 옷은 하얀 세마포 속옷, 반포 속옷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케토네트라고 하는데요. 이 케토네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야곱이나 요셉도 보면은 이 케토네트를 입고 질질 이렇게 끌리는 옷이라는 거는 이제 집에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배우는 그죠? 토라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것이 케토네트.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제사장으로서 가장 먼저 이제 성령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불을 밝히기 시작하면 그 메노라의 불이 떡상을 비추잖아요. 그 떡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을 제일 먼저 이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포 속옷을 입고 토라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제일 먼저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의 옷은 이제 세마포 옷을 입는 거.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이 반포 속옷이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대제사장은 이 세마포 속옷 위에 이제 그 청색 겉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이 청색 겉옷은 청색이라는 거는 하늘의 색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삶. 그리고 이제 이 청색 겉옷은요. 그 밑에 보면 28장 이 30절에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서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그래서 이 이제 대제사장의 이 청색 겉옷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고 석류 열매가 달려 있어요. 그 석류라는 것은 우리가 613개의 알이 이제 석류 안에 있다 그랬죠. 615개도 있고 뭐 612개도 있고 그 613개의 토라의 말씀을 상징하는 석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상징하는 생명의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석류 방울이 있고 이제 금방울이 또 있어가지고 찰랑찰랑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걸어가면.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인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니면 뭐예요? 이 말씀의 이 열매, 그죠? 그러니까 천국을 깨우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깨운다, 그죠? 금방울 소리,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사람들을 깨운다. 그래서 천국을 알려준다. 그래서 천국의 옷을 입은 자들 주변에는 뭐예요? 깨어나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봇은 앞치마 같이 이제 앞판과 뒷판이 있는데 이것은 청색, 자색, 홍색, 또 이게 배실, 그러니까 흰 배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청색 하늘의 색이고 자색은 왕권, 이제 홍색은 보혈, 고난, 배색실. 이것은 이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제 백성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그 에봇이 이제 그렇게 짜여 있어요. 그 다음에 금색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이제 정교하게 이제 에봇을 짜고 그 다음에 이 앞판과 뒷판을 잇는 견대가 있어요. 이 이제 견대는 호마노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또 금색으로 이렇게 테를 둘러서 있는데 이 호마노 한쪽에는 또 이스라엘 6지파 또 이 한쪽에도 또 이스라엘 6지파 이래서 이 견대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어깨에 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거는 이스라엘도 포함하지만 또 열방의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 말은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흉패가 있는데 흉패에 12보석을 또 이 가슴에 흉패에 다는 거예요. 정말 눈물 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각종 보석에다가 여기 보면은요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옥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려 거기다가 그 보석 하나하나에다가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을 다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돌보고 지키고 공급하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대제사장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흉패 안에 이제 이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잖아요. 우림과 둠밈이 이제 뭐냐?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왕들도 에봇을 갖고 오라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흉패 속 주머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 이렇게 흔들어서 뭐 전쟁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우림과 둠밈 중에 이제 흰 돌이 나오면 하는 것이고 검은 돌이 나오면 이제 안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늘 여쭌다는 것이 이제 우림과 둠밈이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이제 이 끈을 또 해가지고 이제 끈으로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이제 금태 둘린 흰 순금패가 달린 이제 하얀 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순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 카도시라고 이제 쓰여 있는 거예요. 카도시. 그러니까 이제 카도시는 유니크하다는 말인데 이것이 왜 성결이 유니크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80억 인구가 있다면 80억 인구는 다 유니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항상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의 이제 모든 부르심, 이 방향성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섬길 때나 이럴 때 항상 모든 영혼들은 유니크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결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거를 경험했다.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경험했지만 이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께 물어보면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니크하다는 거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물어보는 삶.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카도신 거예요. 성결한 삶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 머리에 흰 간을 쓰고 이 금태 거기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는 거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카도시 성결한 삶이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혼인잔치에서도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단장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다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 너는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너는 나의 성전이다 얘기해 줬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더해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를 부인하고 깨고 깨어서 기름을 준비,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예수로 옷 입게 돼요. 반드시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이 예복을 입은 건데, 청함을 받고 들어왔는데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수로 옷 입지 않았어요. 신부로 단장되지 않았어요. 세마포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다 택함을 입은 게 아니에요. 신부 성령이 임하고 예수로 옷 입고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성령의 빛부춤 안에서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는다는 거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져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새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분향단에서 향을 피운다는 것이 이제 나중에 또 나오는데, 그 분향단의 기도도 우리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에다 소금을 쳐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에 임해지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것이 이제 올라갈 때 우리가 지성소의 주님과 연합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 이렇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다 교회거든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덕만 있는 거예요. 덕만 있다는 게 이제 뭔지 알죠? 정말 이렇게 성전이라고 칭함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을 입지 못하면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등에 기름이 없이는 주님이 오셨을 때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등에 기름이 있어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등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로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 이제 사도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왕은 뭐예요? 왕은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잖아요.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그죠? 하나님으로 우리가 옷 입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항상 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죠? 그래서 지성소의 주님과 연합하는 거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정말 보고 다스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 주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의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뭐 사업가가 되든 상업을 하든 뭐 무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이 되기 위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우리 삶의 방향성이고,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교육이 1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케토네트를 읽고 토라의 말씀을 배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들을 이끌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권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위임식이 29장에 나오는데 이 위임식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레위기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이제 깊게 할 건데 오늘은 그 정신만 보면은요. 위임식에서 이제 아까 제가 위임식은 밀루임이라고 했어요. 밀루임. 이 위임식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밀루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제 속죄제도 드리고 7일 동안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또 아침 저녁 번제를 상번제를 드리고 또 아침 저녁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하면서 또 계속해서 그 피를 뿌리면서 번제단을 또 이렇게 분향단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위임식을 하는데 이 위임식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는 밀루임인데 이 말은 채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무엇으로 채워지나, 그죠? 채우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비워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채우는 거는 이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채우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위임식에는 계속 이제 양과 소를 잡고 그 다음에 또 그 기름으로 또 채우는데 피라는 거는 주님의 보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대로 예수님은 보혈을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다 희생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건 하나도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이렇게 희생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거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희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이 피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는 자라는 거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날마다 보혈의 은혜,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 실행해 나가는 것이 다스리는 자잖아요. 왕이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왕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왕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왕이 되는 것인데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못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뭐 내가 뭐 의사를 한다든지 교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내 능력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늘 목사님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바깥에서의 24시간의 모든 삶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위임식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제사장이 뭔가,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사장에서 또 대제사장으로 더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계속 우리는 대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기까지 우리의 삶의 방향성,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우리의 성전이 무엇인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이라는 게 뭐 목사님, 선교사님 어떤 이런 직임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은 정말 너무나 혁명적인 말이고 너무나 놀라운 말이고 우리가 이 말을 정말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스라엘의 이런 성전, 성막을 만들고 이런 제사장을 세우고 이거는 전부 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유니크하게 정말 구별되게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과 방향성이 명확하게 우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함께 주님과 나아갈 때 이 구원이 완성된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태잡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순전한 기름을 갖고 와야 불을 밝힐 수가 있고 계속해서 이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타고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자기를 계속 깎아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은 우리 일생 동안 제사장이 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성령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더 충만하고 성령이 더 충만하면 또 말씀이 더 충만해져서 우리가 정말 분향단의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지성소에 주님 안으로 연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신부로 단장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삶이 정말 정확한 방향성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된 저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